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절기, 교회의 여러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 절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력을 보면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쭉 계속 나가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이 성령 강림과 관련된 그런 또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오늘은 뭐 지난주에는 뭐 잠깐 제가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만, 뭐 지난주의 말씀도 사실은 그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거냐 하는 바울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이후의 본문들이 다 사실은 이런 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걸 잘 말해주고는 있어요. 자비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하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뭐 비록 작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그 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 13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자, 한번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걸 다시 1번으로 넘겨주시면 그 말을 들으시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1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의 설교에서 흠집을 잡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일행은 그 앞절에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신 것인데, 마태의 동료 세리들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의 선생은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교제하고 만나기를 꺼리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암할레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땅의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제에서도 안 되고 함께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마태도 세리였어요. 자, 세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세리는 당연히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백성의 편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다스렸던 로마 사람들의 편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빌붙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과 수단을 막 발휘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든 더 뺏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로 이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세금으로 그들이 또 자기 재산을 치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율법의 정결 규정을 다 어기는 사람들이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정결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이고, 속이는, 백성을 속이고 자기 재산을 모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 멀리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당신네 선생은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아주 오늘 12, 13절 앞에서 읽었던 명대답.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저렇게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다. 나는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비이고, 나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병자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을 부른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에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저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분배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대행하는 것, 그것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일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를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자비를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최근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만 쌓이게 하고 있죠.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편가르기에 바쁘죠.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사람 혹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죄인을 용서할 줄 모르고 정죄하기만 합니다. 저는 가끔 TV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죽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섬뜩해지고, 저건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와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보실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여기서 희생 제물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고 하는 그 종류의 일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래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돕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는 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그러니까 11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더 중요한 요소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다. 그런 것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자비를 행하는 거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선자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마땅히 행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이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여기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실까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우선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평행본문 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시의 고위 관리예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신분을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냥 유대의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런 시의 고위 관리가 와서 그런 평범한 청년, 물론 사람들이 뭔가 말에 권위가 있고 행하는 일이 아주 비범한 일들이 일어난 사람이니까 이 야이로는 벌써 그분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걸 다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내 딸이 병들었는데 당신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분, 죽은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고 그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잘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건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내려놔야 돼.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믿고 있는가?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능히 살려내고 회복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어떤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젊은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의 한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대의 그 젊은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냥 그 사람은 평범한 유대의 한 청년 아니었는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울먹거리면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그런 정도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더 대단한 분, 더 귀중한 분이다. 이건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면서 그분의 선포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이 야이로의 고백은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떠오르게 했어요. 야이로의 고백은 그분은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분. 우리 삶에 죽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내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도 능히 다스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서 두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회당장의 이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다 비우고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며 따라 나서신 예수님 일행에게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20절을 보실까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평행 본문인 5장 31절에 보면 아주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리 때문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상황,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계속 따라왔던 무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무리, 혹은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이 뭔가 흠집을 잡으려고 따라온 무리, 아주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막 일행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어쨌든 자신이 가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애워싸인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만졌어요. 평행본문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고생했지만, 재산도 다 허비했지만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기록.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가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증세인데, 이 하혈 증상은 레위기서 15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율법을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어서 그 여인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면 이 여인은 거기서 쫓겨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적극성과 의지가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녀의 믿음에서. 그녀는 예수님께 오면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속으로 말하죠. 21절,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자신에게 유효하게 미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은 딸을 살려낼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은 회당장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치료받지 못했던 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또 인정해 주셔서 22절을 보실까요?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일단 너의 질병이 치료되었다. 그녀가 만지는 순간 치료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 그녀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구원이 함께하는 역사가 그 여인에게 임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을까? 정말 내가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수많은 사람에게 애워싸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주님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가서 손을 내밀었던 이 여인과 같은 적극적인 그런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주님에게 오면 나의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 불가능하다고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산을 허비하면서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주님이라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여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귀중한 교훈을 받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오셔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회당장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 보실까요?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소녀가 정말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회당장도 주위 사람도 회당장의 딸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예수님은 더 알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구하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뒤로하고 담담하게 소녀에게 가셔서 이 말씀하신 거죠.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달리 다금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에 주셔서 소녀를 살리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자비이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며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일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위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죽은 이 딸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자신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왔고, 그리고 자신의 치료되지 못하던 불가능한 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병든 자와 죄인에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신분들을 다 부인하고 비우고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불가능은
불가능은 있죠. 우리 삶에 불가능은 있어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요청되는 자비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